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옆 사람에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는데요. 힘내세요. 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로 갑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평탄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어렵고 힘든 쓴물과 그리고 어려움들이 만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은 뭔가 평안할 것 같은데 안 그럴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는 하나님 역사하심이 있는 줄 알았던지,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광야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쓴물과 어려움을 만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할 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이걸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십니다.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내 수르 광야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역사하시겠지라고 하고 사흘길을 걸었는데, 사흘길을 걸어서 만났던 이 샘물이 있는데 그것을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3일 동안 이제 물이 없었기 때문에 갈증이 굉장히 많이 났겠죠. 그래서 이 물은 광야에서 생존의 문제입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난과 역경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신앙인들이 겪는 그런 어려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도 모두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원하는 바로 응답을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쯤 되면은 이런 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 이때쯤 됐으면 하나님이 물도 공급해 주셔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3일이 지났는데 이제는 바로 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역사이기 때문에 지금은 준비되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적재적소에, 그리고 바로 그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이끄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것을 신뢰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절망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어린 아이가 어두운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그 어두운 방에서 길을 잃었어요. 어디가 문인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그마한 불빛이 있어서 그걸 놓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두려움을 떨쳐내게 하시고 이곳에 나가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불빛은 방 구석에 있었던 창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따라가면서 그는 탈출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두운 문제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이 빛 되시고 인도자가 되셔서 여전히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빛 되신 주님, 말씀하신 주님을 부여잡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가서 번제를 바치라는 겁니다. 번제는 바로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이 아이들을 바치라고 하나? 그렇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또 모리아산 앞에 가서는 종들을 다 띄워놓고 바로 자기 아들과 둘만 올라갑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주관자이시고 이 아들을 죽였다 살릴 수도 있고 하나님 예비하심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공경 속에서도 지금도 역사하시고 예비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칼로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칼을 멈추라고 하시고 예비한 어린 양을 대신해서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나를 신뢰하는 줄 내가 너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75세에 부름받아서 지금은 40여 년 지난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테스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온전히 내 삶을 주님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철저히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달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이 내 인생을 주관자라는 것을 믿고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야 너는 바로 합격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시험과 고통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욥기 23장 10절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가는 길을 아세요.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어떤 환경 속에 있는지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신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도하시고 바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인생의 쓴물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간섭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간섭하십니까? 우리의 절대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지금도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데 누구에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믿는 자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리아에 도착했을 때 물을 바르기 전에 써서 먹었습니다. 그렇죠. 물은 생명과 직결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것을 23절과 24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말하라 이르렀으니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말하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라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연생 여정을 살아갈 때 마라와 같이 쓴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원치 않는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질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관계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부의 갈등도 있고 가정에서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나는 마라와 같은 쓴물들입니다. 내 인생이 장벽이고 장애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우리는 흔들릴 수가 있어요. 누구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들은 사흘 전에 하나님이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서 어려움이 있자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흔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우리의 모습은요. 어려움이 있고 힘들면은 그때도 하나님 부여잡느냐 때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래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로 흔들리지 말라. 왜?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떠한 쓴물을 만나도 너희들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전에 너희가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 아니 그 이전에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바울의 완악한 말을 꺾었던 하나님, 그거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전능자고 능력자이신데 어떠한 쓴물을 만나도 너희들 하나님 믿고 신뢰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있게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해결책은 뭐냐? 하나님을 부여잡는 겁니다. 그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고 그 하나님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뭐였습니까? 아주 간단했습니다. 모세에게 하는 지시했어요. 한 나무를 가르치면서 그 나무를 꺾어서 물에 던지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그 나무를 꺾어서 물에 던지면 해결됩니까?
하나님 주시었어요. 정말 꺾어서 던졌더니만 쓴물은 단물로 정말 변했어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너희들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공경이 있을지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나를 보라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께 바라보고 확신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정말 흔들리지 않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의사가 있었어요. 이 의사는 그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이고 최선을 다한 의사였습니다. 어느 날 치명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던 환자가 왔습니다. 정말 어려운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끊임없이 그 환자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의 소리를 들려주며 최선을 다해서 치료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치명적인 질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자는 소망 가운데 의사의 돌봄을 통해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고침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너희들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너희들을 도와줄 수 있어. 내가 개입해. 그러니까 나만 봐. 흔들리지 마. 누가? 하나님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는 구약의 욥을 보면요,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0절에 보면은 욥이 아내가 비난합니다. 여보, 당신 하나님 믿고 뭐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데 당신 자녀들이 다 죽고 이와 같이 질병 속에 있잖아. 그러니까 당신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자살해 죽으라고 그래요. 하나님 믿지 말라는 겁니다. 자살해 죽으라는 겁니다. 이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래서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겠어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습니다. 욥이 아내는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차라리 당신 하나님 욕하고 죽어. 당신 자살해 죽으라는 겁니다. 그런 고통당하느니 이런 고통 속에서 뭐 하나님 믿으려고 그래 자살해 죽으라고 할 때 아니야, 어리석은 말 하지 마. 그리고 끝까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았은즉 화를 받는 것 당연하다. 이 모든 일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 우리는 이 고백을 1장 21절에서 잘 볼 수가 있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아멘. 그렇죠. 욥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 삶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내 삶에 지금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내 인생을 이끄실 하나님을 나는 신뢰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답니다. 왜? 지금도 개입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개입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신뢰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왜 나왔습니까? 신뢰하니까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주님을 신뢰하고 나오는 백성들을 왜 기뻐하십니까? 믿음을 보시고 기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정말 그 미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신뢰해서 주님을 믿고 이곳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의 치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그럴 부르짖었던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하고 그 나무를 꺾어서 쓴물에 던지라고 했더니 던졌더니 바로 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고 백성들은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에 봉착할 때가 있어요.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원망하고 실망하지 말고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5절 한번 볼까요? 15장 25절. 다시 25절. 25절. 아니 25절. 내가 이걸 한 번에 해서 자 25절 한번 봐요. 한번 봐.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을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를 시험하실세. 아멘.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백성들이 원망할 때 쓴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짖었어요. 우리는 똑같은 사건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 뒤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보았을 때 백성들이 원망하고 울며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저 애굽인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신다 했어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바로 그들이 어림에 처했을 때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이때 모세는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요구하는 건 뭡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금도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간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느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도거리입니다.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에레미야서 33절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보인다 하겠어요. 여러분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응답이 무엇이에요? 큰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대보다 커요. 우리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은 내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은밀한 것은 뭐예요? 인간의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응답할 것 같은데 하나님 방법은 전혀 하나님 방식이요. 이렇게도 역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도 응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그거 은밀하게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은밀하다는 것은 하나님 방식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초월한 하나님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의 질을 더 좋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었던 첫 번째 기적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어요. 아마 예수님 친척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도 같이 갔어요. 그런데 그 집에 잔치가 막 절정에 이르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있었는데 마침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포도주 떨어지고 이분이 무슨 상관이냐 그겁니다. 그리고는 조금 있다가 하인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너 여기 돌 항아리가 포도주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6개가 놓여 있는데 그곳에 물을 채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구까지 채우라겠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채웠다가 떠다 주라고 하니까 맹물을 떠다 줬어요. 그런데 떠다 줬더니만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잔치가 바로 계속 이어질 수가 있었어요. 요즘 생각을 했죠. 포도주 떨어졌으면 사오면 되죠.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시에는 잔치를 하기 위해서는 몇 년 전부터 포도주를 담궈야 됐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각자 자기 집에서 담궈서 어떠한 가게나 그리고 공장이 없었기 때문에 담아서 하는 것입니다. 잔치를 해서 미리 많은 포도주를 담아야 되는데 잔치의 절정에 이르렀어요.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간섭하셨어요. 개입해서 사인들에게 말하기를 야, 이 포도주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그런데 아구까지 가득 넘실넘실 채웠다가 그걸 다시 맹물을 떠다 주라고 했더니만 떠다 주었는데 맛있는 정말 진귀한 포도주가 됐는데 연회장, 그렇죠, 주인은 그걸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기적에서 보면은 바로 주님이 개입하시니까, 문제가 만났을 때 우리 주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니까 바로 무색이고 무취이고 그리고 향기도 없고 그리고 또한 값도 나가지 않는 물이요. 물론 요즘은 물값이 좀 비싸긴 해요. 옛날에는 값이 안 나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향기가 나고 맛이 있고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포도주래요. 그래서 주님이 개입하시니까 슬픔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제는 잔치가 절정에 일어났을 때 이제 떨어졌으니까 가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말 그 가정, 그 잔치를 더 풍요롭게 만드시고 또 정말 맹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서 값지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결과로 만드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 그렇죠. 내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삶이 가치 있고 색이 있고 향기가 없는 내 인생, 그렇죠, 정말 값싼 인생과 같은 내 인생을 주님이 개입하셔서 이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흥이 있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치 있는 삶으로 주님이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도, 우리의 가치도 우리를 더 소중하게 하나님이 쓰십니다. 내 이전의 삶과 내 이후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같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며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이전에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이후에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이전엔 쓴물과 같은 인생인데 이제는 단물과 같은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향기 나지 않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향기 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주님이 개입하셔서.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치유자를 개입하셔. 26절 봐요. 26절. 자,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치료자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데 치료자입니다. 쓴물은 단물로 치료해 주시고요, 병든 자는 온전케 채워주시고, 가치 없는 인생은 가치 있게 만드시고, 소중하지 못한 사람은 소중하게 만드시고, 행복하지 못한 가정은 행복하게 만들어주시기 치유하여 주십니다. 치료자. 누구에게?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사랑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의 가정이나 삶에 쓴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쓴물과 같은 아픔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 주님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나는 너희들의 삶의 주관자야. 너희 삶에 지금도 내가 역사하고 있어.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날 버렸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기도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했어요.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역경과 공경이 있을 때도, 내가 잘 나가고 좋을 때만 나에게, 건강할 때만 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공경과 역경 속에 있을 때도, 어려움 속에도 주님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확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가운데 서 있어라. 그리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서 있으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로 너희들의 삶, 너희들의 가정 가운데 간섭하고 개입하여 역사할 거라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쓴물이 단물로 변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가슴 아픈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죠.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쓴물과 같은 질병도 치유해 줄 줄 믿습니다. 강간호 역사할 줄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이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의 쓴물도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자녀의 문제, 삶의 문제, 재정의 문제, 그리고 관계의 문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쓴물로 단물로 변화시키는 우리 주님 부여잡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